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년의 노래. 중년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35세부터 50세까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재가 이 골프 같은 프로 스포츠를 보면 50세부터는 시니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중년의 범위도 확장되었습니다. 50세부터 65세까지도 중년으로 치자,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나이 구분법에 의하면 중년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66세부터 79세까지도 중년으로 하자. 할렐루야.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50만 넘어가면 시니어, 노년 취급받을 뻔했는데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또 이렇게 79세까지도 중년으로 봐주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러고 보면 전통적인 중년의 개념과 또 최근의 중년의 개념을 합치니까 오늘날의 중년은 누구냐? 35세부터 79세까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한 80% 이상이 이 중년의 소위 신중년에 해당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말 번역으로 중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중에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영어 성경 표현을 보니까 나의 중년에 라는 말이 in the midst of my days, 내 사는 날의 가장 중심, 다시 말하면 인생의 황금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곧 해방이 될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좀처럼 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자꾸만 흘러만 가고 그러면서 자신의 몸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노래요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스스로 중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삶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쯤 있으며 또 이때 내가 뭘 준비해야 남은 시간을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중년으로 하나님 앞과 그리고 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잘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아직 중년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이 예배당 안에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층은 머지않아 자신에게도 곧 다가오게 될 이 중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후회 없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중년으로 잘 설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생물학적으로 두 번 다가오게 됩니다. 첫째로는 질풍노도의 시기라 일컬어지는 사춘기, 그리고 또 하나는 중년의 때에 맞이하게 되는 소위 midlife crisis,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중년기를 가리켜 제2의 사춘기라고도 하고 줄여서 사추기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사실 사춘기가 어린이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아주 애매한 시간이듯이
이 사춘기도 소위 중년의 시기도 더 이상 청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노인도 아닌 아주 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기는 이름은 다르지만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와 정신이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사춘기 애들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달라지죠. 몸은 무럭무럭 자라는데 이 정신이 그걸 따라주지 못하니까 스스로 막 이제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지켜보는 부모도 헷갈립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 다가왔습니다마는 어린이날인데 얘한테 선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5학년, 6학년인데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린인데 덩치는 이따만하고 그래서 무슨 어린이날 선물을 하려니까 좀 어색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는 어떻습니까? 중년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마음은 20대, 30대 어느 순간에 딱 멈추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화의 신호가 여기서 깜빡 저기서 깜빡 불이 들어옵니다. 부쩍 늘어나는 흰머리,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 갑자기 침침해지는 눈, 갈수록 볼록 나오는 배, 거울 앞에 서기가 점점 꺼려집니다. 이전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별일도 아닌데 괜히 섭섭해지고 시도 때도 없이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 퇴근길의 가로등이 어느 날 갑자기 괜시리 처량하게 보이고, 여성들의 경우 주말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저 사람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면서도 식구들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신체와 정신의 언밸런스, 이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춘기가 그렇고 사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시기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또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애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질문 앞에 서면 애들이 답을 찾지 못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자기 안에는 답이 없으니까 자기 바깥에 있는 어떤 잘 나가는 대중 가수나 그리고 유명한 스포츠 선수를 자기의 롤 모델로 이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마침 그 사람인 양 그 사람의 사진을 거기다가 방에다가 붙여놓고 그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를 세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중년의 시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고 또 심리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마침 자녀들은 이제 성장을 해서 대학을 가거나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해서 이제 집안을 떠나게 됩니다. 북적북적하던 집이 이제는 남편과 아내 단 둘이 남게 되는 소위 empty nest, 빈 둥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정말 애들이 떠나고 난 빈방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잠시 앉아 있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오로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애들이 떠나고 난 지금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아무개의 엄마요 아무개의 아빠로 살았는데 이제 애들이 떠난 지금 나는 과연 누구인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나이가 바로 중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 나타난 한 인물의 중년의 삶을 거울로 삼으면서 건강한 중년, 아름다운 중년을 설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지만 아주 의미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참 훌륭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흠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흠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한 가지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우리아의 일. 우리아는 아시는 대로 다윗의 충직한 부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지요. 이 한 가지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는 크나큰 오점이 남겨지게 됩니다. 군인으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그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승리 이후에 실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사울을 통해서 받았고 신앙적으로도 그 누구도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경지에 도달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실족할 수 있었을까? 이런 퀘스천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떨쳐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it just happened.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내 인생 안으로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유혹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온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약하다고 여길 때에는 유혹 따위에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어느덧 중년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나라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백성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국가도 외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 족속들과 그 자질구레한 전쟁은 늘 있었지만 옛날처럼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울 필요 없고 부하들을 보내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과거에 비해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덜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힘과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인구조사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수중에 있는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인간의 본연의 자존심이 발동하고 그리고 독립심이 머리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니까 이 정도 했지. 그리고 굳이 이런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재량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사무엘사 1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아주 절실한 목표가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 어느새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냥 우연이라고 하십시다. 다윗은 어느 날 저녁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유부녀인데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름다운 여성을 보거나 또 멋진 남성을, 영화배우 같은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고 감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거 변태 아닙니다. 그거 그냥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결혼했지만 아주 멋진 이성이 지나가면 아내 몰래, 남편 몰래 흠칫 봅니다. 저도 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솜씨가 저렇게 멋있냐? 뭐 이렇게 감탄하고 그냥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큐티 할 때 3단계가 있지 않다고 합니까? 관찰, 그 다음에 묵상, 그리고 적용.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멋진 사람이 지나갈 때 슬쩍 관찰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막 이상한 묵상으로 들어가면 이건 조금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막 적용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이거는 아주 big problem. 그런데 이런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좀 이렇게 이성을 보고 마음이 끌리게 되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그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남들처럼 나도 좀 쉬자, 그리고 인생을 좀 엔조이하자, 좀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요. 사실 우리 중년들 가운데도 한창 나이 때는 그저 성공해야 된다, 자리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한눈 팔지 않고 미국에 이민 와서 정말 뭐 여행다운 여행도 제대로 못 해보고 비행기도 제대로 한국에서 올 때 타보고는, 그리고 제대로 비행기 타본 적이 없는 분들도 저는 많이 만났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정착이 되고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힐끔힐끔 다른 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유혹의 덫에 걸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그 시절에 두 종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적과의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적, 그 당시에 암몬과의 싸움에서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욕의 전쟁에서 성군 다윗은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우리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람을 넘어뜨리는 유혹은
언제 오느냐?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순간 내 인생 속으로 쉽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유혹에 굴복한 대가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유혹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유혹하시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유혹이라는 단어, 이 동사는 누가 쓰느냐? 그 주어 자리에는 누가 오느냐?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선한 것들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그리고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이 유혹입니다. 정말로 고약한 것은, 진실로 고약한 것은 사탄은 그 유혹의 달콤함만을 우리에게 찬란하게 보여줄 뿐, 그 너머의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주 비참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의 달콤함에 몰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나왔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보신 분들 한번 손 살짝.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시간 나면 그저 성경 보고 기도하고 414 선교하고 뭐 그러기도 바쁜데 무슨 뭐 영화를 본다고 그러겠습니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다이제스트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남미 아마존 정글에서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이것이 이제 이 에너지가 변형되어서 저 북미의 텍사스쯤 가게 되면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기상과학 이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작은 차이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이론이 돼서 나중에 이게 심리학이나 또 인간을 연구하는 데 이것이 응용이 되기도 하죠. 어렸을 적에 받은 작은 상처가 이 사람이 큰 다음에 이제 어떤 큰 사건을 저지르고 연쇄 살인을 하고 막 사회를 증오하고 그런 범죄자로 만드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시작은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폭풍이 되어서 한 인간의 인생 전체를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냥 한 여인을 보고 데려다가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임신이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고민하다가 자신의 이 불륜을 감출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전선에 나가 있는 그녀의 남편을 데리고 와서 이제 휴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실수를 이렇게 커버업 할 수 있는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야 장군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왕의 호의는 감사하오나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가족을 뒤로 하고 지금 애쓰고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지휘관이 돼가지고 어떻게
제 아내를 껴안고 잘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휴가를 주셨으니 저는 그냥 바깥에서 자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때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이런 장군에게는 포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유혹에 덫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를 이제 다른 부하들에게 지시를 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고, 그리고 다른 군사들을 다 후퇴시켜서 결국에는 거기서 죽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표현을 빌리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 그 한순간에 그런 덫에 걸렸다면 우리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유혹 앞에서 자유롭다고 감히 어느 누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도 이런 유혹에 걸려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걸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방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설령 다윗이 범했던 그런 간음이나 혹은 살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을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었던 그런 유혹과 범죄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중년들에게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예방 명령으로 알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이 중년의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어떻게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첫째, 유혹이 있는 상황을 미리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미리 피하라. 영적인 전쟁은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하면 결국에는 두 가지로 지배하게 되는데, 하나는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영어로 말하면 fight or flee,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겁하게 피해서는 안 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리고 나가세 그리고 십자가 곤병들아,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싸우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싸우지 말고 피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정욕의 유혹의 경우 그렇습니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남녀가 호텔방에 들어가서 둘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밤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마치 굶주린 사자의 아가리 안에 우리의 대가리를 쳐박고 주여 물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똑같습니다. 미련한 기도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죠.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맞짱을 떠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애들 말로 토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것을 잘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마님, 이러시면 안 되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님, 만일 이거 주인이 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앉아서 무슨 변론이나 무슨 토론이나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냅다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쁘게 보셨습니다. 물론 당장은 그 대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더 큰 일을 요셉에게 맡기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피하자. 특별히 이런 정욕적인 환경을 우리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그 오랜 세월 그 전 세계를 두루 다니며 전도자의 사역을 잘 마치기까지는 그에게는 항상 수행원이 있었는데 나이 드신 남자분을 늘 옆에 데리고 그렇게 다니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미연에 막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아마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야, 왕이니까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그냥 말 한마디면 누구나 다 내 앞에 대령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마 황홀한 밤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정말 열거하기조차 끔찍할 정도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연쇄적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것을 보고 요압같이 아주 다윗을 극도로 존경하던 이 충성스러운 부하까지 나중에는 실망을 하고 다윗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가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자식들끼리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는 그 시간까지만 해도 다윗이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왜? 사단이 철저하게 그런 일들은 가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유혹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테이크 했을 때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내게, 내 가정에, 내 주변에, 내 인생에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중년의 나이에 이런 유혹을 웬만한 유혹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한 때에 더 큰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정신적인 고민이나 또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감사하시라고. 아멘 안 하시죠? 그런 경우는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런데 당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오히려 그때가 감사해야 할 때라고. 왜냐? 정말 생존 문제로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정말 고생스러운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는 육체의 정력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냥 한눈 팔 새가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 투쟁하는 사람은 그런 유혹에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평안한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제 좀 살만하십니까? 집안에 염려스러웠던 일들이 최근에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요즘 기도 제목이 뭐이시죠? 요즘은 뭐 별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 다 감사해요. 만사가 이렇게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드문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살만한 여건이 잘못하면 다윗처럼 그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에 그를 쓰러뜨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군 다윗도 이렇게 무너졌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하고 건강하며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반대의 경우 우리는 지난날의 그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평안한 때일수록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청년의 때에는 풋풋한 아름다움이 있다면 중년의 때에는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에 나름대로 무늬가 새겨져 있는 찬란한 아름다움이고 살아온 세월만큼 나이테가 묻어있는 원숙한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호소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In the midst of my days, 내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내 인생의 피크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해달라는, 우리의 남은 생애의 첫날인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손을 잡아달라는 그러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혹시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미 일어난 일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그 일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우리 주님은 동해 서서가 먼 것 같이 그 지난 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